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전 세계 생생한 사역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뉴스 이슈에서도 잠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대회 현장 소식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그 옛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아낌없이 바쳤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뿐 아니라 한국의 근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 분들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선교사님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가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연상 퀴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오늘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전남 영광 법성포 하면 떠오르는 건요? 그럼 무조건 굴비죠. 무조건 굴비입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네네네. 하지만 72년 전에 인민군에 끌려가다가 네. 참혹하게 순교를 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사실 지나고 있는데 오늘이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25일이거든요. 제가 전남 영광에서 그 순교 신앙을 품은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그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쑥스러워지네요. 우리가 굴비만 알았지 영광 지역의 그런 숨겨진 이야기는 몰랐습니다. 그곳이 우리나라 최대 기독교 순교지라는 얘기인가요? 네, 194명.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순교했던 영광 지역 기독교인의 숫자입니다. 한국교회 사상 단일 최다 순교지였던 영광 지역 염산교회에서 77명이 순교를 하셨고요. 네네. 같은 지역 야월교회에서 65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법성포의 법성교회에서도 담임인 김종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 20여 명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인민군들이 이 법성면에 이제 쳐들어온 것이 1950년 9월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색출을 하면서 목숨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었고요. 네. 이 법성교회의 지도자였던 앞서 말씀드린 김종인 목사님과 딸 그리고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네. 전쟁 이후에도 성도들이 사라질 뻔한 그런 신앙에 불을 지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 후에 살아남은 주민들한테 교회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회복을 결단한 이들의 의지는 총칼보다 강했습니다. 순교한 김 목사와 함께 법성교회를 이끌었던 이 장기탁 장로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성도들을 결집해서 그 당시에 유흥주점으로 사용됐던 공간을 예배당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사실 인민군에게 아내와 자녀를 잃었던 유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가족을 잃을 슬픔을 딛고 다시 복음의 재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던 이 송 장로님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지켜가야 할 순교 신앙의 모체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줬습니다. 네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한국 교회가 지금의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이런 피 흘린 순교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2023년 전반기 내내 전 세계의 AI 열풍이 몰아쳤죠. 네네. 네, 레디온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식을 전했었는데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AI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 나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하. 레디오에서도 그 챗GPT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도 잘 활용할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한번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성도들을 앞에 두고 AI 목사가 설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고요. 독일에 있는 성 바울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성도 300여 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날 설교, 기도, 찬양 등 예배를 이끌었던 분은
사람이 아니라 네. AI 목사였습니다. 네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예배당 정면 스크린에 등장하는 남성이 설교자로 나선 AI 목사의 모습입니다. 이날 AI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전해주셨을까 네. 들어봤더니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예배에서는 이 AI가 또 다른 남성 1명 그리고 여성 2명 이렇게 젊은 4명의 AI 목사의 모습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야, 이거 저희가 예측하고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네요. 그렇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 살짝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그 성도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도전을 받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신기해서 예배 현장을 계속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분도 계셨는데 네. 대부분은 이 AI 목사의 설교에 감정과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다. 기계적으로 느껴져서 그 모습이 불쾌하게 느껴졌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번 이 챗 GPT 설교가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의 철학자인 이 요나스 짐머라인 교수라는 분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짐머라인 교수님도 이런 지적을 남겼습니다. 이날 AI 목회자가 놓친 것은 설교에 필요한 감정과 영성이었다. 네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전했어요. 종교 지도자를 AI로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다. 예. 앞으로도 AI는 교회의 일상 업무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걸 이렇게 저희가 접하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영성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송하은 디렉터와 함께 전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얼마 전 한국에서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대회에 관한 소식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 송하은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죠. 네,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대회에 관한 소식은 저희가 그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송하은 디렉터도 그 현장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행사고 또 당시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대회는 이름 그대로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닷새 동안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역사상 또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커다란 획을 큰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특별히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과 또한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던 계기인 것 같은데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또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는 주제로 초교파적인 집회로 열렸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 현장에 제가 직접 갔었는데요. 정말 꽉 찼더라고요. 그 행사를 위해서 총 6,000개의 참여 교회들이 준비를 하고 1만 명의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총 7만 명의 사람들이 기념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설교를 위해서는 이번에 주 강사자로 프랭클린 그램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아주셨는데요. 이번엔 영혼의 가치에 대한 핵심 주제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두툼한 통장, 멋진 차, 근사한 집, 든든한 직장 등 이러한 것을 다 가지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현장에 있었던 저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정말 놀라운 건 이 결단과 이 결신의 시간으로까지도 이 행사가 진행이 되었어요. 총 6,445명이 예수님을 믿고
믿기로 결신을 하는 뜨거운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또 연합이 되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네.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리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한국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시간이 있었고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50년 전 한국에서 열렸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도 집회를 기념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50년 전 여의도에서 열렸던 빌리 그레이엄 전도 대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대 규모의 전도 집회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3일에 진행되었던 행사는 50년 전에 말씀하신 그 행사를 알지 않고서는 그 충분한 의미를 깨닫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19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주 강사로 또 그때는 설교 통역사로서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선교 주셔서 아주 큰 초교파 대형 전도 대회였습니다.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사실 사시는 동안에 돌아가시 전까지 총 400여 개의 크루세이드 혹은 전도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것이 가장 큰 규모의 전도 집회였습니다. 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를 해주셨고 네. 그때 계기로 한국 교회가 또 한국 나라가 선교 강국으로 성장을 또한 했었는데요. 네. 무려 334만 명이 그 자리에 모였고 아주 기록적인 숫자를 보여주면서 더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 8만 1,842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부흥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 기도를 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금 시간까지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그날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집회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네네. 그만큼 목사님께도 이거는 인상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때 참석자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불씨가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3일 현장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집회의 주 강사였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은 사마리안 포스의 대표이기도 하시죠? 네.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첫 번째 아들이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국제구호 단체인 사마리안 포스 국제본부의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네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저희 사마리안 포스를 설립하신 바피어스 선교사님을 뒤이어 1979년도에 이제 회장 겸 이사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고요. 약 45년 동안 저희 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네. 근데 사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 리더십을 취임하시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반항을 좀 많이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르지 않고 이제 거리를 두시다가 이제 1973년도 여름에 바피어스 선교사님을 만나시고 이제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바피어스 선교사님의 권유로 6주 동안 아시아를 다니면서 이제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선교사님과 함께 하면서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조금 더 사역을 가깝게 하고 네. 이제 78년도에는 바피어스 선교사님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18개월 만에 이제 국제본부 회장님으로서 이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세계를 다니며 거리의 빈민가와 세상의 어두운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셨고 저희 사마리안 퍼스는 그래서 전쟁, 기근, 질병, 가난과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부르심을 갖고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의 리더십을 따라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사역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토를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 재난을 피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지금도 사마리안 퍼스는 전 세계 현장을 누비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하고요.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기념대회 같은 전도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열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번에는 꼭 참석해서 그 현장의 열기와 은혜를 함께 누려보고 싶네요.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송하은 디렉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알렌 등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하고 근대화를 이끈 선교사님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구한말 시기에 한국에 온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 또 농공업과 스포츠, 언론과 건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요. 더욱이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해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펼치면서 결국 독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6.25 한국전쟁이 73주년을 맞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복음을 전하며 근대화를 이끌었던 해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면철 박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아일보에서 네. 뭐 오랫동안 기자로 일을 했고 네. 국립극장장 등을 지내면서 좀 공연 예술계 쪽에도 좀 일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삶이 너무나도 고마운 것 같아서 네. 그분들의 전기를 쓰는 뭐 전기 작가로 현재 일을 좀 하고 있는 이면철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들의 전기를 귀한 책으로 이렇게 써오고 계셨습니다. 먼저 직접 쓰신 그 책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오늘 오전에 바로 나온 그 이 책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네. 모두 7권을 냈는데요. 아, 예. 그 뭐 유관순 열사를 천안에서 발굴해서 가르쳐서 그 첫 스승이 된 그 앨리스 샤프, 그 네. 한국 이름은 이제 사해리시 선교사님인데 그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그 3.1운동 후에 9월달에 이제 그 돌아가시니까 네. 그분의 시신을 유열사의 시신을 인수를 해가지고 시신에 직접 수의까지 입혀서 장례까지 치러준 그 마지막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지네트 월터 이화 학당장님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뭐 체육을 좀 소개해준 바나트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간호사로 활동했던 마렌 보딩 또 이 농업을 가르쳐준 윌리엄스 선교사 네. 이런 분들의 그 책을 그동안에 썼고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좀 소개해드린 대로 그 젤러스라는 그 개성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그 한국전 포로를 수기로 써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책으로 냈는데 이렇게 그 훌륭한 각계에서 활동했던 역할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책을 2019년부터 쓰다 보니까 네. 뭐 재미도 있고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이렇게 쓰다 보니까 벌써 7권째가 됐습니다. 네. 저는 그 예전에 CGN TV에서 네. 펀펀한 북카페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예, 했었는데 예. 그때 선교사님들이 쓰신 책들을 정말 많이 읽어봤습니다. 예. 근데 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울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선교사님들의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저도 그 선교사님들이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시고 다 그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뭐 이렇게 그 저도 쓰리라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동아일보도 끝나고 국립극장장 일도 끝내고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시간이 좀 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본래 충남 논산이 고향인데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왔을 때 그 저 밥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할머님이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둘이만 사는데 그때마다 그 기회가 있으면은 성경책 읽으시면서 사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부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가 그때 기억이 다시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인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앨리스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었고 네. 그분 한국 이름이 사에리시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사부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어떤 분인지 그때가 또 마침 우리 할머니 20주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네. 그 사부인에 대한 전기 같은 거를 간단하게라도 써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분은 이 사부인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이런 활동을 하셨다. 이런 거를 좀 후손들한테 전해주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할머님 그 묘소에다가 20주기 때는 내가 갖다 좀 한 권 사부인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부인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 찾다 보니까 이 사부인에 대한 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이분이 놀랍게도 1910년대에 유관순을 천안에서 만나서 전도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우리 할머니한테 전도를 1933년에 하셨던 분이 그러면 1910년도에 벌써 유관순 열사를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유관순이 10대 초반에 전도를 해서 공주에 가서 자신이 세웠던 학교에다가 가르치고 몇 년 가르친 후에 이화학당에다가 편입을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벌써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알고 사부인에 대한 그 앨리스 샤프 선교사에 대한 본격적인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좀 본격적인 전기 작가로 좀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말씀해주신 사에리시 선교사님 또 지네트 월터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를 조금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에리시 선교사님은 그 충청도 일대를 그 담임 맡아가지고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전부 한 달이면은 몇 번씩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네. 가서 보면은 그 대부분의 여자들이 까막눈해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읽지를 못하고 찬송가를 몇 장을 펼치라고 해도 그것도 펼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까막눈을 깨우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공주를 비롯해서 7군데다가 여학교를 세우세요. 네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 남녀 평등 교육을 하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 사이릿이라는 그 첫 전기에다 담았고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이제 그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줘가지고 2020년도에 그 책 나온 다음 해에 국민훈장 동백장도 이분은 받으셨어요. 추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관순 관련해서 쭉 알다 보니까 그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 그 4대 5대 교장을 했던 이 지네트 월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그 화장을 해가지고 시신을 주겠다 이랬는데 이분이 싫다 우리는 화장 싫다 바로 시신 수습을 해가지고 모셔와가지고 이화학당에서 하룻밤 재우면서 수의를 다 입히시고 직접 그래가지고 그 장례 예배도 보고 이태원에 있는 그 공동묘지에다가 장례까지 다 치러주신 분인데 이분도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스승이라는 타이틀로 그 지네트 월터 이야기라는 두 번째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의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선교사님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지요. 네. 그 가운데 책을 쓰신 몇 분을 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처음 두 권을 쓰고 보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료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어떤 그 개척적인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분이 그 바나트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YMCA가 그 종로 현재 자리에 세워지면서 체육관이 들어서는데 우리나라에 체육을 가르치실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체육이라는 거는 그전에는 없었고 전부 놀이 정도 수준의 그런 것들밖에 없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자기 그 여행 가방 속에다가 농구공, 배구공, 야구공,
하고 그 포수들이 끼는 그 미트가 없으면 야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미트를 같이 가지고 오실 정도로 체육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분은 특히 그때까지는 배구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배구를 처음으로 소개한 분이시기도 하고. 네네. 근데 특히 중요했던 거는 옛날에 그 놀이 같은 걸 하면은 놀이에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을 업신여기고 진 사람들은 약이 올라서 꼭 싸움으로 끝나요. 근데 스포츠맨십은 그런 게 아니다. 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격려해주고 진 사람은 승자에 대해서 승복할 줄도 알고 네. 이런 것이 스포츠맨십인데 그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독교 정신과 함께 같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스포츠가 뭔지를 최초로 가르쳐 주신 분이라 이분 이야기를 이제 반아트 전기로 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하고 축산을 최초로 가르쳐 주신 농업학교를 세워서 그런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또 알게 돼서 그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아기들이 나면은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네. 그때 이제 연유를 도입을 해가지고 뜨거운 물하고 타가지고 우유를 보급해주는 그런 일을 간호사 마렌보딩 선교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의 일대기까지 이렇게 좀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쓰게 됐습니다. 네. 최강구 수계에서 그 작가들이 막 그냥 전 세계 다니면서 자료 수집하고 또 많은 사람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네. 얼마나 고생됐을까 하는 생각을 박사님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책을 이렇게 박사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마무리 삼아서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산길, 중강진 산길을 걸어가고 할 때 자기도 힘들 텐데 꼭 더 약한 사람들은 부축해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이 계속 아파서 수수밥을 하고 쌀밥하고 이렇게 섞어서 주면 그거를 밥만 따로 해가지고 환자분한테는 밥을 써서 죽을 써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웃사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포로 생활 중에 그냥 신앙인의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면서 보면은 누가복음 14장 같은데 보면은 제자도라는 것이 가족을 떠나고 그다음에 또 모든 거를 떠나서 십자가를 짐을 지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거 이게 이제 제자의 도인데 그런 것들을 이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생활에서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계속 좀 조명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하여간 올해 중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공업 국가가 되는 데는 1906년에 그레그라는 YMCA 공업 선교사분이 오셔가지고 선반을 직접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쇠를 깎아가지고 나사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그리고 또 목공 기술도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업화의 초석을 놓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 고향이 토론토라 토론토 현지 취재도 좀 하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또 8권째 책을 좀 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유,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늘 가슴을 울리고 참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시죠. 정말 헌신적에 극치신 것 같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과 교회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며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셨던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의 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임연철 박사님께서 집필하신 선교사님들의 책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임연철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